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신약전서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짐승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다니는 찻길이 있고 또 기차가 다니는 철길, 또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고 배가 다니는 해로가 있습니다. 길에 있어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항로로 갈 수 있을까? 또 비행기가 해로로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는 것은 각각의 존재가 가야만 하는 당위성 또 법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은 다른 짐승과는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면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신자들이 불신자들과 다르게 걷는 길에 특징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에는 크게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길이고 또 한 가지는 넓은 길입니다. 좁은 길은 말 그대로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하고 넓은 길은 말 그대로 넓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좁은 길은 어떨까요? 좁은 길은 걷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좁은 길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넓은 길은 편안하고 또 그 안에 걷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말씀에 가장 잘 설명되는 것이 있다면 17세기에 존 버년이 썼던 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역정은 그 안에 주인공이었던 크리스찬이 어느 날 전도자로부터 성경책을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책을 하나하나 읽어볼 때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은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 길을 찾아서 영원한 도성이었던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먼저는 가족들을 설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차 이 땅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갑시다. 이 말을 들었던 아내와 자식들도 오히려 자신의 아버지 남편을 이상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믿어주지 않아 심지어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곳을 떠나지 말라고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은 새로운 진리를 깨달았을 때 결심하고 드디어 자신의 집을 떠나서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책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크리스찬이 갔던 그 길을 한마디로 좁은 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은 편안하고 즐겁고 기쁜 일들이 그의 삶에 나타나야 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가려고 했던
또 영원한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그 자리는 오히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힘든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길을 하나하나 걸어갈 때의 어느 날 십자가의 언덕에서 그동안 자신이 짊어지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풀리게 돼요. 죄에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크리스찬의 무거운 짐들, 죄의 속박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십자가의 언덕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계속적으로 걷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철로 역정을 이렇게 다 보면 이 멸망의 도시에서 이제 그 십자가의 언덕까지 죄의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 풀어졌던 그때까지의 여정이 체계한 범위의 20%가 되고 나머지 80%는 영원한 나라의 거룩한 순례의 길이 펼쳐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가 걸어갔던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었고 오히려 좁은 길, 고난의 길, 힘겨운 그런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 벗어버리고 난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벗으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부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놓인 경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의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의 여정들이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할까? 첫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화의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이 거룩할까? 우리의 생활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반복적으로 회개함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깨끗함을 아는 자는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온전함의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을 하나하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한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앞에서 죄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죄와 무관하게 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넓은 길로 우리를 초청해요. 그러다 보면 그 넓은 길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끊임없이 다시금 죄를 반복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넓은 길, 쉬운 길, 또 편한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갈 때 날마다 내 자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성령님의 다스림을 하나하나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죄에서 늘 씻김을 받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룩한 인생으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세우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3년을 함께 생활을 하게 돼요. 그들을 부르셨고 3년 동안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라 동고동락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비전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먼저는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또 편하지 못한 그런 길을 걸어가야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 길이 넓다. 그리로 들어가는 자는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무리 좁은 문이 좀 작고 불편하고 협착해도 그 길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가장 큰 다름은 어디입니까?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이 땅에서 좁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가는 그 길이 과연 넓은 길인지 아니면 좁은 길인지를 다시금 돌아봄을 통해서 나의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면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의 죄를 날마다 씻기움 받고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나를 부르셨으니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가길 원하고, 반면에 여전히 내 마음은 늘 좁은 길이지만 현실은 넓은 길에 서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이제는 예수님처럼 자기에게 맡겨주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영원한 곳을 향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이 멸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날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앞에서도 기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